한낮에 갑자기 태양이 사라지고 온 땅이 초자연적인 어둠에 뒤덮인다면 어떤 기분일지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과학자들이 수년 전부터 예측할 수 있는 흔한 일식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명 불가능하고 모든 인간의 논리를 거스르는 어떤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맑은 햇살 아래 평범한 오후 거리를 걷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그 어떤 예고도 없이 깊고 신비로운 어둠이 온 세상을 송두리째 뒤덮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거리의 소음은 순간적으로 잦아들고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절망에 찬 눈으로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동물들은 숨고 기온은 갑자기 뚝 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2000여 년 전 인류 역사상 가장 중대한 순간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우리 모두의 운명을 영원히 바꾸어 놓은 금요일 전고부터 오후 3시까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3시간 동안 초자연적인 어둠이 온 땅을 뒤덮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자연현상도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어떤 인간의 마음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깊고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 신비로운 어둠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셨는지 함께 탐험하는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이 대화의 끝까지 저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알지 못했던 질문들에 대한 답뿐만 아니라 희망과 위로,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어두운 순간들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해줄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드립니다. 이 초자연적인 어둠에 대해 생각할 때면 저의 마음은 조여드는 듯합니다. 우리 각자가 겪는 어둠의 순간들이 곧바로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모든 빛이 꺼진 것처럼 느껴지는 날들을 겪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마치 무거운 구름이 심장을 짓누르는 듯한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지금 바로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가슴을 찢는 듯한 소중한 사람의 상실, 그 부재가 당신의 모든 기쁨을 빨아들이는 것 같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해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잠 못 이루고 가족을 어떻게 부양해야 할지 막막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질병으로 인해 상상조차 못했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의 어둠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조용한 우울증일 수도 있고, 특별한 이유 없이 가슴을 조여오고 심장을 뛰게 하는 불안감일 수도 있습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느낌이 들어 어떤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아픈 외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끝이 난 관계들이 남긴 결코 아물지 않을 것 같은 상처일 수도 있고, 멀어진 자녀로 인한 아픔, 죽어버린 꿈, 너무 깊게 상처받아 더 이상 아무도 온전히 신뢰할 수 없게 만든 실망감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각자의 어둠입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둠이 온 땅을 뒤덮었을 때 절망에 빠졌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어둠이 찾아올 때 길을 잃고 헤매곤 합니다. 차이점은 그날의 어둠은 단 3시간만 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어둠은 때로는 끝이 없어 보입니다. 며칠, 몇 주, 몇 달, 심지어 몇 년 동안이나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 걸까? 만약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면 왜 이 고통을 없애주시지 않는 걸까? 라고 자문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질문들을 해보셨다는 것을 압니다.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은 특히 고통이 너무 클 때 답을 찾으려 합니다. 우리는 이유를 알고 싶어 하고 모든 것이 이해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둠 외에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바로 그 순간에 가장 깊은 교훈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은 아마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을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사건 동안 온 땅을 뒤덮었던 그 어둠은 그저 당시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한 초자연적인 징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는 너무나도 깊고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찬 의미가 담겨 있었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 자신의 고난을 바라보는 방식이 영원히 바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연히 어떤 일을 행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모든 세부 사항, 역사를 바꾼 그 사흘간의 모든 순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심하게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잠시 저와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어떤 인간의 눈으로도 볼 수 없는 훨씬 더 큰 것을 짊어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못이 손과 발을 꿰뚫는 고통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시관이 머리를 찢는 아픔만이 아니었습니다. 한때 자신을 따랐던 자들에게 발가벗겨져 조롱당하는 굴욕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한히 더 크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의 무게를 짊어지고 계셨습니다. 지금까지 말해진 모든 거짓말, 행해진 모든 배신, 느껴진 모든 증오, 저질러진 모든 불의를 말입니다. 마치 인간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모든 영적인 어둠이 그분 위에 놓인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그 어둠이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깊은 영적인 현실의 물리적인 현현이었습니다. 마치 온 피조물이 그 순간 묘사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태양은 자신의 창조주가 그렇게 고통받는 모습을 참아 볼 수 없어서 숨어버렸습니다. 생명의 저자가 자신이 창조한 자들의 죄를 위해 죽어가고 있었기에 온 자연이 애도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의 온 마음으로 이해하시길 바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어둠은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항상 가장 영광스러운 새벽을 앞서듯 그 3시간의 어둠은 세상이 보아온 가장 완전한 승리를 앞당겼습니다. 왜냐하면 사흘 뒤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정복되었고 죄는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온 땅을 뒤덮었던 그 모든 어둠은 영원한 희망의 가장 밝은 빛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희망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어쩌면 자신만의 어둠을 지나고 있을 당신에게 말입니다. 오늘 아침 세상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진 채로 잠에서 깨어난 당신에게, 아무도 보지 않는 방에서 조용히 울고 있는 당신에게, 계속 나아갈 가치가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만드는 생각들과 씨름하고 있는 당신에게, 수많은 불확실성 속에서 버려지고 잊혀지고 길을 잃은 듯 느끼고 있는 당신에게 말입니다. 당신의 어둠에도 목적이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3시간의 어둠을 사용하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랑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그분은 당신의 가장 어두운 순간들을 사용하여 당신의 삶 속에서 아름답고 변화시키는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당신의 고통이 현실이 아니라고 말하거나 단순히 그것을 무시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눈물은 하나님의 눈에 소중합니다. 당신의 고통은 그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잠 못 이루는 밤, 고뇌의 한숨, 절망의 순간,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마음에 닿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큰 비극을 우리의 가장 위대한 간증으로 바꾸는 독특한 방식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이야기의 부서진 조각들을 모아 회복과 희망의 아름다운 모자이크를 만드십니다. 이것이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분은 항상 그렇게 일해 오셨습니다. 자신의 형제들에게 질투로 인해 노예로 팔리고 하지 않은 일로 인해 수년 동안 감옥에서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신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 왕에게서 수년 동안 도망치며 동굴에 숨어 지내다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된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다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된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모두는 자신만의 어둠을 통과했습니다. 그들 모두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잊으신 것 같았던 절망의 순간들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어 하나님의 완벽한 때에 그들의 삶에 그 어느 때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배운 것이 그들의 힘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도 똑같이 행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순간을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여러분의 길에 두실 모든 사람을 위한 힘의 원천으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폭풍우를 뚫고 나아갈 때 여전히 믿음을 잃지 않고 여전히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찬 마음을 지닌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겪었던 것과 같은 어둠을 지나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빛의 등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확신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서 이 일을 여러 번 행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분께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고통을 결코 헛되이 버리지 않으시고 항상 아름답고 영원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신다는 약속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빛은 주변에 어둠이 있을 때에만 진정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어둠 속에서 빛은 가장 강렬하게 빛납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 희망은 가장 소중해집니다. 우리가 부서졌을 때 하나님의 치유가 가장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약함을 느낄 때 그분의 힘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순간이 아무리 어두워 보일지라도, 아무런 출구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잃었을지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둠을 빛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데 탁월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이미 그것을 행하셨고 여러분의 이야기 속에서도 다시 행하실 수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 동안 온 땅을 뒤덮었던 그 어둠은 정확히 3시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더도 덜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그것들을 위한 정해진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어둠 또한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오늘이 아닐 수도 있고 내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의 삶에 대한 마지막 결정권이 없습니다. 마지막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으며 그분의 마지막 말씀은 언제나 사랑이고 언제나 회복이며 언제나 희망입니다. 이 힘든 시기를 보내는 동안 여러분은 이 어둠 속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보다 먼저 그 어둠을 지나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감정을 아십니다. 그분은 다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여러분의 고통을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께서 이 어두운 골짜기에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가장 힘든 순간에 그분은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을 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 간구하십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나아갈 힘이 없을 때 그분은 여러분을 품에 안고 가십니다. 여러분이 길을 볼 수 없을 때 그분은 여러분의 눈이 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산산조각 났을 때 그분은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어쩌면 당신이 직면하고 있는 이 어둠이 사실은 당신이 이전에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장소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때로는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잠잠해져야만 성령님의 부드럽고 섬세한 음성이 우리 마음에 속삭이는 것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때로는 삶의 방해 요소들이 제거되어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이 겪는 이 고통의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분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르치고자 하시는 때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그분께서 당신에게 그분의 은혜가 충분하며 당신의 약함 속에서 그분의 능력이 온전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려 하시는 때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 어두운 골짜기에서 당신은 창조주와의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친밀감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고통이 너무 강렬할 때 이것을 믿기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힘든 순간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생각조차 잔인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께서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겪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만약 그분께서 당신이 이 일을 겪도록 허락하신다면 그것은 당신이 이 폭풍우를 헤쳐나가 변화된 모습으로 건너갈 힘이 있음을 그분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삶의 가장 큰 교훈들은 보통 고통이라는 포장지에 쌓여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장 크게 성장시키는 순간들은 우리가 가장 살고 싶지 않은 순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깊이 발전시키는 관계는 보통 그분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태어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 예비하신 것을 준비시키시는 방식입니다. 땅에 심겨진 씨앗을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은 싹을 틔우기 위해 흙의 어둠이 필요합니다. 튼튼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위에서 누르는 흙의 압력이 필요합니다.
보호해 주었던 겉껍질을 깨고 나와야만 싹을 틔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파괴적인 과정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완전히 건설적인 과정입니다. 이 겉으로 보기에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아름답고 열매 맺는 무언가가 탄생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현재의 어둠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몇 달 또는 몇 년 안에 여러분의 삶에서 싹을 트이울 아름다운 씨앗들을 심고 계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고통받는 자들에 대한 연민의 씨앗, 경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지혜의 씨앗, 더 성숙하고 견고한 믿음의 씨앗, 창조주와의 더 깊은 관계의 씨앗 말입니다. 지금은 이것을 보기가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폭풍 후 한가운데 있을 때 저편에 무지개가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신뢰하라고 권합니다. 환경은 일시적이며 언제든지 변할 수 있으므로 환경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감정 또한 스쳐 지나가는 것이며 우리를 속일 수 있으므로 감정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성품,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영원한 사랑, 결코 실패하지 않는 그분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십시오. 그 금요일에 온 땅을 뒤덮었던 어둠은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일요일 아침으로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분의 승리적인 부활로 이어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끝처럼 보였던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패배가 가장 큰 승리로 변모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같은 패턴이 우리 삶에서도 반복된다고 온 마음으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의 금요일은 항상 우리가 겪었던 모든 것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축하의 일요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자신만의 일요일을 기다리는 동안 금요일에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계속 신뢰하십시오. 주변의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일 때에도 계속 소망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여러분의 상황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사랑은 여러분의 고통 때문에 줄어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직면한 폭풍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향한 그분의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어둠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어떤 것을 위해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시는 것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쩌면 그분께서 여러분의 삶을 위한 특정한 사명을 위해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분께서 미래의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필요한 교훈들을 가르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분께서 여러분 안에 심어놓으신 잠재력을 가로막고 있던 것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제거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제가 확실히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결코 낭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눈물 하나하나가 그분의 눈에 소중합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의 모든 순간은 그분께서 어떤 영원하고 아름다운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지만 언젠가는 이해될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언젠가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되돌아보며 모든 점들을 연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잠시 대화를 멈추고 싶습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고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었다면 조용한 아멘처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직 저희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시라면 지금이 함께할 완벽한 순간입니다. 채널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 종 모양 아이콘을 꼭 해주세요.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어두운 골짜기를 걷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영상을 그 사람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그 사람에게 오늘 필요한 신성한 포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디 댓글 공간을 사용하여 저희와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배운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이었나요? 여러분의 경험이 같은 일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어둠을 통한 여정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이끌지만 이 친밀감은 신앙생활의 또 다른 현실을 이해하도록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우리의 고난에는 목적이 있다는 이해입니다. 삶은 장애물 없는 직선 경로가 아닙니다. 오히려 굽은 길, 오르막, 내리막, 길가의 돌멩이, 예상치 못한 구멍들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이나 기도 이상의 어떤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계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초자연적인 어둠을 통해 무엇을 행하고 계셨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때 우리 자신의 어둠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입니다.
온 땅을 뒤덮었던 그 3시간의 어둠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단지 사람들이 주위를 볼 수 없게 만드는 물리적인 어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짊어지고 계시던 영적인 어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 어떤 인간도 경험한 적 없는 것을 경험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와의 완전한 분리였습니다. 영원토록 그분은 아버지와 성령님과의 완전한 교제 속에서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계시던 그 순간 그분은 우리의 죄가 마땅히 받아야 할 영적인 버림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분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의미한 절망의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처음으로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경험하고 있던 한 분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다시는 그 분리를 경험할 필요가 없도록 그 분리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의 빛 속에서 걸을 수 있도록 그 영적인 어둠을 통과하셨습니다. 이 사랑의 깊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결코 분리를 알지 못하셨던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어 태어난 여러분이 영원히 화해할 수 있도록 그것을 경험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결코 영적인 어둠을 알지 못하셨던 그분께서 여러분이 빛 속에서 걸을 수 있도록 그것을 통과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결코 버림받음을 알지 못하셨던 그분께서 여러분이 다시는 진정으로 버림받았다고 느끼지 않도록 그것을 느끼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의 고난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힘든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위해 그 거리를 경험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버려지고 혼자라고 느낄 때 예수님께서 이미 그 버림받음을 느끼셨으니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것을 느낄 필요가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정서적, 영적인 어둠을 지날 때 예수님께서 이미 존재하는 가장 깊은 어둠을 통과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여러분이 아마도 한 번도 고려해보지 못했을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재의 어둠은 징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화나셨거나 여러분을 버리셨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계시는지 발견하게 될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어둠을 지나셨을 때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을 뿐만 아니라 고난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고통을 신성한 것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분은 어둠을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장소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께서 겪고 있는 일에 대한 여러분의 관점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멀리서 관찰하시는 분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울 때 그분은 모든 눈물을 모으십니다. 여러분이 길을 잃었을 때 그분은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수 없을 때 그분은 여러분 마음의 탄식을 들으십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나아갈 힘이 없을 때 그분은 여러분을 안고 가십니다. 성경은 그분께서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심령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가장 힘든 순간이 바로 그분께서 가장 가까이 계시는 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강할 때, 모든 것이 잘 될 때, 모든 답을 가지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서졌을 때, 취약할 때, 그분께서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런 순간에 여러분이 그분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가장 잘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편안하고 안전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혼자서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한계에 다다르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을 인정할 때 바로 그때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기쁨과 축하의 순간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여러분이 가장 깊이 연결되는 것은 그런 순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고통, 두려움, 눈물을 나눌 때 취약한 순간의 말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서로를 지지할 때 관계는 깊어지고 강해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기쁨만을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성공에만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특히 고통의 순간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런 순간에 여러분이 그분을 가장 필요로 하고 바로 그런 순간에 그분께서 그분의 신실하심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통이 너무 강렬할 때 하나님의 친밀함을 느끼기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때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어둠이 너무 짙어서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마치 완전히 어두운 방에서 벽을 더듬으며 없는 것 같은 출구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의 믿음은 최대한으로 시험받습니다. 그리고 질문해도 괜찮습니다. 의심해도 괜찮습니다. 특정 사건이 왜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질문하셨습니다. 심지어 가장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도 불확실의 순간을 겪었습니다. 다윗은 고뇌와 질문으로 가득 찬 시편을 썼습니다. 욥은 몇 달 동안 자신의 고통에 대해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질문에 놀라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의심에 기분 상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그분은 여러분의 종교적인 가면보다 여러분의 솔직함을 더 선호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혼란스럽고 상처받고 질문하는 그대로 그분께 나아오기를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는 것보다 더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아름다운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적인 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완벽하기를 기다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깨진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부터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가 그분의 길을 이해하거나 그분의 결정을 질문 없이 받아들이는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의 가장 큰 약함의 순간에 그분의 힘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장 힘든 방식으로 배웠습니다. 그는 육체의 가시라고 부르는 어떤 종류의 고통이나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현재의 약함을 그분의 힘을 보여주는 플랫폼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한계를 사용하여 그분의 무한한 가능성을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무능력을 사용하여 그분의 무한한 능력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생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큰 결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 사용하시려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깊은 고독의 순간을 지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소중한 사람들을 잃고 정서적인 사막을 걷는 듯한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고독 속에서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이 만났던 가장 신실한 친구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고통의 침묵 속에서 당신은 그분이 당신의 마음에 위로의 말을 속삭이는 소리를 듣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당신은 밤에 잠 못 들게 하는 재정 문제에 직면해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달 청구서를 어떻게 지불할지, 가족에게 필요한 것을 어떻게 제공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물질적인 궁핍 속에서 당신은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 즉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부족함 속에서 당신은 상상조차 못했던 방식으로 그분의 풍성함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몸뿐만 아니라 믿음까지 흔드는 질병과 싸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선하신 하나님이 왜 선한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허락하시는지 의아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육체적인 연약함 속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치유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치유를 통해서든 어떤 육체적인 한계를 초월하는 정서적, 영적인 치유를 통해서든 말입니다. 아니면 당신의 어둠은 관계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이혼을 겪고 있거나 멀어진 자녀들로 인해 힘들어하거나 해결책이 없어 보이는 가족 갈등에 직면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깨진 관계 속에서 당신은 하나님을 위대한 회복자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장 깊은 상처까지 치유하고 가장 멀어진 마음까지도 다시 모을 수 있는 분으로 말입니다. 진실은 당신의 현재 어둠의 본질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것들은 당신의 가장 큰 영적인 성장의 장소가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압력 속에서 다이아몬드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불 속에서 금이 정련되기 때문입니다. 폭풍우 속에서 우리는 선장을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우리는 빛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웁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고통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단지 제거해야 할 장애물로만 보는 것을 멈추고 성장하기 위해 활용해야 할 기회로도 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잃고 있는지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을 멈추고 무엇을 얻고 있는지 관찰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둠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 공감입니다. 고통을 겪을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한 특별한 민감성을 가지게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위로와 동일한 위로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의 고통 경험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의 연결다리가 됩니다. 둘째, 지혜입니다. 고통 속에서 배우는 교훈은 일반적으로 가장 오래갑니다. 어려운 경험을 통해 얻는 지식은 단순히 이론을 통해서 얻는 것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당신이 시련을 겪고 믿음을 잃지 않고 나왔을 때 당신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힘입니다. 결코 시험받지 않은 자의 오만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부서지고 재건된 자의 겸손한 힘입니다. 폭풍우를 여러 번 겪고 살아남았기 때문에 어떤 폭풍우도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자의 힘입니다. 자신을 강하게 하시는 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자의 힘입니다. 넷째, 하나님과의 친밀감입니다. 힘든 순간에 삶의 방해 요소들이 제거되고 우리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음에서 멀리 떨어진 조용한 곳으로 부르셔서 우리와 더 깊은 대화를 나누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강요된 친밀감의 순간들은 종종 우리의 영적인 여정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이 됩니다. 다섯째, 진정한 희망입니다. 유리한 환경에 기반을 둔 피상적인 희망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성품에 기반을 둔 견고한 희망입니다. 가장 깊은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볼 때 당신은 앞으로 어떤 산을 만나든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어둠의 올바른 방식으로 반응하기를 선택할 때에만 일어납니다. 우리는 비통함이나 감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립이나 교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포기나 인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불신이나 믿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것들이 우리 여정에서 위로 가는 계단이 될지 아니면 아래로 가는 구멍이 될지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고통 자체보다 고통에 대한 당신의 반응을 더 많이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항상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상황을 즉시 바꿀 수는 없지만 그것에 대한 당신의 태도는 항상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괜찮지 않을 때 괜찮은 척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고통을 부정하거나 감정을 억눌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폭풍우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길을 볼 수 없을 때에도 그분께서 길을 아신다고 믿기로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목적을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목적이 존재한다고 믿기로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 불확실성 속에서 신뢰하겠다는 결정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의심이나 두려움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의심과 두려움 속에서의 신뢰의 존재입니다. 욥이 말했듯이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새 히브리 젊은이들이 말했듯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경의 불꽃으로 시험받고 입증된 믿음은 하나님의 눈에 귀합니다. 그것은 환경 때문에가 아니라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입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에도 희망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어둠 속에서 이러한 믿음을 선택할 때 여러분은 정확히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모든 죄의 무게를 짊어지고 아버지와의 분리를 경험하면서도 예수님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분은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힘든 순간에 신뢰하기를 선택하셨다면 우리가 우리의 힘든 순간에 똑같은 선택을 할 수 없을까요?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셨다면 이미 용서받고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의 삶과 상황을 아버지의 손에 맡길 수 없을까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어둠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더 깊은 신뢰의 수준으로 부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분께서 여러분이 삶에 대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통제권을 놓아버리고 그분께서 항상 통제하고 계셨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초대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분께서 다른 모든 의지할 것들이 제거되었을 때만 가능한 그분과의 친밀함을 위해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잠시 여기서 멈춰야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 묵상이 여러분의 영혼에 울림을 주고 이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느낀다면 조용한 아멘처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직 저희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시라면 지금이 저희와 함께할 완벽한 순간입니다.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 종 모양 아이콘을 꼭 해주세요.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어두운 골짜기를 걷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영상을 그 사람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그 사람에게 오늘 필요한 신성한 포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디 댓글 공간을 사용하여 저희와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배운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이었나요? 여러분의 경험이 같은 일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멀리서 관찰하시는 분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동적인 개입을 강조하는 한국어 표현입니다. Ire está perto dos quebrantados de coração y salva os contritos de espírito.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심령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시편 34 비탈에 나오는 표현을 인용하여 공감을 높였습니다. Diamante se formam na pressão, ouro é purificado no fogo. 압력 속에서 다이아몬드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불 속에서 금이 정련되기 때문입니다. 자연현상을 비유하여 고난의 가치를 설명하는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Soltar o controle que você pensa que tem sobre sua vida. 싸움에 대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통제권을 놓아버리다는 한국어에서 내려놓다와 함께 통제권을 포기하고 맡기는 의미로 흔히 사용됩니다. Deixar sua curtida,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를 지칭하는 일반적인 한국어 표현입니다. Se inscreva no canal y active o sininho. 채널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 종 모양 아이콘을 꼭 해주세요. 유튜브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종 모양 아이콘을 요청하는 일반적인 한국어 표현이며 꼭을 추가하여 강조했습니다. Compartilhe este vídeo com essa pessoa. 이 영상을 그 사람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함께 나누다는 공동체적인 의미를 더해 부드러운 권유의 표현입니다. Use os comentários para me contar o que você sentiu. 댓글 공간을 사용하여 저희와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배운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이었나요? 소통을 권장하며 특정 질문을 통해 구체적인 반응을 유도했습니다. O Espírito Santo como nosso consolador. A palavra consolador no grego original é parakletos, que significa aquele que é chamado para ficar ao lado. 우리 위로자이신 세옹령님의 놀라운 요갈이 있습니다. 원래 그리스어에서 위로자라는 단어는 파라클레토스인데 이는 곁에 서도록 부름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원문의 설명을 그대로 살리면서 한국어 발음을 병기하여 이해를 도왔습니다. Quando você não consegue nem encontrar palavras para expressar sua dor, ele intercede por você com gemidos inexprimíveis. 당신이 고통을 표현할 단어를 가질 수 없을 때 그분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당신을 위해 중보하십니다. 로마서 8:26의 내용을 연상시키는 성령님의 중보 사역을 묘사하는 일반적인 신학적 표현입니다. Adaptações, Siritive.로 문장 구조를 한국어 어순에 맞게 재구성하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위해 일부 구절을 추가하거나 조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라고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와 같은 질문형 도입은 독자의 몰입을 높이고 서론 부분을 더욱
더욱 강력하게 만듭니다. 감정적 묘사를 강화하기 위해 송두리째 뒤덮는다고 가슴을 찢는 듯한 등 한국어에서 감정을 깊이 표현하는 어휘를 사용했습니다. 신앙생활, 함께 나누어 주세요 등 한국 기독교 문화 및 온라인 소통 환경에 자연스러운 용어들을 사용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어체, 하십시오체와 존댓말을 사용하여 강연 또는 설교에 공식적이면서도 공손하고 친밀한 어조를 유지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 여러분의 현재 고난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제거하시지는 않지만 그것들을 이겨낼 초자연적인 힘을 주십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길에서 산을 치워주는 것과 여러분에게 그 위로 날아갈 날개를 주는 것의 차이와 같습니다. 둘 다 여러분을 목적지로 이끌지만 하나는 여러분이 유리한 환경에 의존하도록 가르치는 반면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일부 기도가 여러분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의 특정 어려움을 제거해 주시기를 기도하지만 그분은 대신 그것을 견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은 그분께서 상황을 바꾸어 주시기를 기도하지만 그분은 대신 상황을 통해 여러분을 바꾸십니다. 여러분은 그분께서 특정 시련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지만 그분은 대신 그 시련 속에서 기쁨을 찾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실망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거나 여러분의 고통에 무관심하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그분은 일시적인 안도감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영구적인 변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도 여러분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굶주린 사람에게 물고기를 주는 것과 그 사람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의 차이와 같습니다. 물고기를 주는 것은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은 문제를 영원히 해결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어려움을 제거하는 것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겠지만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은 미래의 모든 문제 또한 해결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에 대한 아름다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결코 헛되이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그분의 눈에는 소중합니다. 잠 못 드는 밤 하나하나도 그분은 놓치지 않으십니다. 고뇌의 순간 하나하나가 그분께서는 영원한 어떤 목적을 위해 사용됩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을 수 있고 오늘날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언젠가 여러분은 뒤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야기의 모든 조각들을 구원과 목적이 담긴 아름다운 테피스트리로 어떻게 엮으셨는지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수를 놓는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래에서 보면 매듭과 느슨한 실들이 엉켜 있어 혼란스럽고 의미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그림이 있는 쪽에서 보면 그것은 예술 작품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테피스트리의 아래쪽에서 살면서 매듭과 느슨한 실들만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위에서 완성된 그림을 보십니다. 우리에게 혼란스럽고 무의미해 보이는 것이 그분께는 아름답고 완벽한 계획의 일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결과물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그 과정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계신지 알 수 없을 때에도 그분께 예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모든 것이 통제불능이라고 외칠지라도 그분의 주권 안에서 안식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동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싸우기를 포기하거나 우리 삶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을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통제 아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인식하고 전제는 에너지를 집중하는 반면 후자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분의 역할을 수행하실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역할은 우울증이나 불안감과 씨름하고 있다면 전문적인 도움을 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역할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면 재정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역할은 관계 문제가 있다면 어렵지만 필요한 대화를 나누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자원을 사용하기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할은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상황을 바꾸시며 그분만이 열 수 있는 문을 여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 닫혀야 할 문을 닫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할은 무의미해 보이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단지 악으로 보이는 것에서 선을 이끌어내며 우리 삶의 재 속에서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분의 역할을 수행하시는 동안 그분은 우리를 그분과의 더 깊은 친밀함으로 초대하십니다. 마치 그분께서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면 이 시간을 나를 더 깊이 알아가는 데 사용하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깊은 관계는 종종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발전합니다. 속도를 늦추도록 강요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드럽고 섬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정확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어려운 시기를 겪도록 허락하신 것은 외부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주로 여러분을 그분과의 더 깊은 교제의 장소로 부르기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분께서 현재 상황에 강요된 고요함 속에서만 배울 수 있는 그분의 성품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어둠을 지나는 가장 아름다운 점 중 하나는 평안한 시절에는 결코 알 수 없었던 그분의 측면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분께서 승리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패배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축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애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웃음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눈물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울 때 그분도 함께 우신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의 눈물 방울 하나하나가 그분께는 소중하기에 그 눈물을 병에 담으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분께서 멀리 계시고 무감각한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통의 모든 세부 사항에 관심을 기울이시는 가까이 계신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발견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의 기도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은 진정으로 이해하는 분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은 좋은 시절의 약속뿐만 아니라 힘든 시절의 약속도 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은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진정한 연민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둠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고 가장 힘든 순간에도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발견할 때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내면의 안정감이 생겨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여러분이 하는 일이나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분이 누구인지에 기반을 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놀다가 다쳐서 울면서 아버지 품으로 달려가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아버지는 아이가 울고 더러워졌다고 해서 덜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로 그 순간에 부성애가 가장 강렬하게 나타납니다. 아버지는 눈물을 닦아주고 상처를 돌봐주며 사랑과 안전의 말을 속삭여줍니다. 아이는 다쳤을지라도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고통스러울지라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둠을 지날 때 우리를 보시는 방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다쳤다고 해서 우리를 덜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고군분투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바로 이런 순간에 그분의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 우리를 향해 가장 강렬하게 기울어집니다. 그분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정서적, 영적인 상처를 돌봐주시며 우리 마음의 사랑과 안전의 말을 속삭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십자가 사건 동안 온 땅을 뒤덮었던 그 초자연적인 어둠으로 다시 이끌어갑니다. 그것들은 바로 이것을 나타냅니다. 상처 입은 인류를 향해 기울어진 하나님의 아버지와 같은 마음 말입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길 잃은 자녀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희생이라도 기꺼이 감수하신 아버지의 사랑의 지고한 표현입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여러분 자신의 어둠은 더 큰 맥락 속에서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은 분노한 하나님의 징벌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시고 가장 깊은 치유를 행하실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이 버려졌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이 결코 혼자가 아니었음을 발견할 기회입니다.
이 대화를 잠시 멈춰야겠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에서 깊은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에 여러분의 영혼이 감동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것을 표현해 주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클릭 이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인정입니다. 만약 저희와 처음 함께하는 분이라면 지금이 바로 적절한 때입니다. 채널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 종 모양 아이콘을 꼭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 준비하신 어떤 말씀도 놓치지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사람 중에 자신만의 어둠과 도전들을 마주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영상을 그 사람에게 보내주십시오. 때로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도움이 필요한 마음을 어루만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저희와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장 힘든 순간에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역사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이야기가 포기하지 않아야 할 누군가에게 필요한 바로 그것이 될 수 있습니다. 어둠을 통한 여정은 치유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지만 분명 일어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회복이 한 번에 오지 않지만 분명 온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희망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가깝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편의 빛을 볼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모든 고통의 순간, 흘린 모든 눈물, 잠 못 이룬 모든 밤이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상황에 대한 안도감뿐만 아니라 영혼의 변화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계시의 핵심으로 모든 것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아 의미를 갖게 되는 순간으로 나아갑니다. 온 땅을 뒤덮었던 그 3시간의 어둠은 단지 고립된 초자연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던 훨씬 더 깊고 변화시키는 어떤 것의 시각적인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존재하던 모든 어둠이 영원히 제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다시 열렸음을 상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여러분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무리 어두운 고난에 직면하더라도 그 어둠이 더 이상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결정적인 분리를 경험하셨기에 여러분은 다시는 그것을 경험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미 가장 깊은 어둠을 통과하셨기에 여러분은 항상 신성한 임재의 빛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을 때 그분은 단지 자신의 고통의 끝을 선언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아버지의 마음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의 종말을 선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잠시 여러분이 오랫동안 완전히 어두운 방에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둠에 익숙해져 벽을 더듬고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누군가 강력한 불을 켜고 방 전체가 환해집니다. 처음에는 어둠에 익숙해진 눈이 빛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몇 초 후 여러분은 모든 것을 처음으로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방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다는 것을 봅니다. 존재조차 몰랐던 아름다운 것들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거기에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던 문들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진정으로 이해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신성한 계시의 빛이 수년 동안 어둠 속에 있던 여러분 삶의 영역들을 비춥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과거의 실수로 정의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역으로 정의됩니다. 더 이상 자신의 한계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무한한 약속의 상속자가 됩니다. 더 이상 상황의 희생자가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신 분을 통해 승리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가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을 문자 그대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진정으로 이해할 때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 무엇이 성취되었는지 진정으로 이해할 때 여러분은 외부 환경에 의존하지 않는 신뢰를 발전시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에 뿌리를 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을 위해 이루어진 일에 뿌리를 둔 신뢰입니다.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는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두려움에 가득 차 핸들을 꽉 잡고 넘어질까봐 걱정합니다. 하지만 마침내 아버지가 자전거를 잡고 옆에서 뛰면서 넘어지지 않게 보장해주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모든 두려움은 기쁨으로 바뀝니다. 아이는 균형 잡는 것에 대한 걱정을 멈추고 움직임의 자유를 즐기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상황은 여전히 같지만 누군가 자신을 돌보고 있다는 이해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진정으로 이해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알기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사는 것을 멈춥니다. 어떤 문제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에 삶의 문제들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으로 구원받고 회복되었다는 것을 알기에 자신의 실패로 자신을 정의하는 것을 멈춥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해는 단지 마음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뇌에서 심장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생각의 영역에서 벗어나 개인적인 경험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통 우리의 가장 큰 어려움의 순간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끝에 도달할 때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시작을 실제적이고 실질적인 방식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수개월, 심지어 수년 동안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끼며 그분께서 정말로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시는지, 여러분의 상황에 정말로 함께 계시는지 의문을 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는 동안 여러분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어두웠던 방에 불이 켜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결코 여러분에게서 멀어지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단지 여러분의 영적인 시야를 가로막고 있던 상황 때문에 그분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동안 울창한 숲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나무들이 맹렬히 흔들리고 나뭇가지들이 떨어지고 비가 강하게 내리며 여러분은 하늘을 볼 수 없습니다. 태양이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폭풍우가 지나가고 구름이 걷히면 여러분은 태양이 항상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단지 폭풍우의 상황 때문에 일시적으로 가려져 있었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그분의 임재를 느끼지 못했을 때에도 여러분 삶의 하나님의 임재는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사랑을 의심했을 때에도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사랑은 결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잘못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때에도 여러분의 미래를 향한 그분의 계획은 결코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항상 그 자리에 계셨고 조용히 마쿠에서 일하시며 여러분 이야기의 새로운 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장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여러분이 그분께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함께 말입니다. 여러분은 우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짊어져야 할 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걸작이며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고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받으며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그분의 가족의 일원이 되도록 선택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계셨을 때 그분은 특별히 여러분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인류 전체만이 아니라 유일하고 특별한 개인으로서의 여러분을 말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얼굴을 보셨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아셨으며 여러분의 고난과 승리가 무엇이 될지 정확히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 대한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숨기고 싶은 여러분의 부분들까지도 그분은 여러분이 그 희생에 가치가 있다고 여기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꿉니다. 하나님께는 똑같은 두 자녀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 때문에 자신을 벌하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수들은 이미 십자가에서 완전히 치러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충분히 좋은지 걱정하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함은 여러분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역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혁명적으로 바꿀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두려움이나 불안감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환영받는다는 것을 알며 기도가 들린다는 것을 알며 은혜의 보좌에 직접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자신감 있게 그분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인류와 하나님을 분리했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아버지의 마음 사이에는 더 이상 장벽이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든 어떤 것에 대해서든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깊은 기쁨과 가장 비밀스러운 두려움을 그분과 나눌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도움뿐만 아니라 마음속의 큰 꿈에 대해서도 그분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실수를 고백할 수 있고 그분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면서 승리를 축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자유를 진정으로 이해할 때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변화됩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의례가 아니라 가장 친한 친구와의 친밀한 대화가 됩니다. 그것은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소중한 특권이 됩니다. 혼자서 말하는 독백이 아니라 성령님의 부드러운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에 응답하는 것을 듣는 법을 배우는 대화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변화될 때 여러분의 모든 삶이 변화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 여러분은 모든 힘과 지혜와 평화의 근원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여러분은 어려운 결정에 대한 방향을 찾습니다. 창조주와의 친밀함을 통해 여러분은 자신의 진정한 목적과 정체성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더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진정으로 이해할 때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전시킵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용서받았는지를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용서하는 것이 쉽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신성한 용서에서 오는 자유를 경험했고 그 동일한 자유를 여러분의 인간관계에서도 경험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마치 수백만 원의 빚을 졌다가 그 모든 빚을 탕감받은 사람과 같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에게 몇천 원을 빚진 사람을 만났을 때 더 이상 그 작은 빚을 심각하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받은 용서에 대한 감사가 너무 커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심지어 불가피해집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에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마음속에 분노, 원한, 심지어 복수심까지 품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진정으로 이해할 때 여러분 안에서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쓰라린 마음의 무게가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원한의 감옥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복수의 필요성은 자유의 갈망으로 대체됩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여러분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이 용서할 때 여러분은 때때로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고통의 순환을 끊습니다. 복수 대신 은혜를 선택할 때 미래 관계에서 열매 맺을 치유의 씨앗을 심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자비의 통로가 됩니다. 이것은 용서하는 것이 쉽거나 즉각적으로 일어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때로는 용서는 시간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이 마침내 여러분의 결정과 일치할 때까지 반복해서 용서하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때로는 상처가 여러분의 자연적인 힘으로는 너무 깊어서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아름다운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요청하실 때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고는 결코 요청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용서하도록 부르신다면 그분은 또한 용서하는 데 필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의 원수를 사랑하도록 초대하신다면 그분은 또한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그분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저주한 자들을 축복하라고 도전하신다면 그분은 또한 불가능한 것을 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여러분을 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용서와 은혜의 차원 속에서 살 때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삶의 외부 환경이 여러분의 내면의 평화에 미치는 힘이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재정적인 어려움, 건강 문제 또는 관계 갈등을 겪을 수 있지만 그러한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여러분 존재의 중심에 고요함이 있습니다. 매우 깊은 기초를 가진 집과 같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어올 때 집이 약간 흔들릴 수 있지만 단단히 기초가 놓여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여러분의 정체성의 현실 위에 굳건히 세워져 있을 때 삶의 폭풍우는 일시적인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을 쓰러뜨릴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안정은 무감각함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은 여전히 아픔을 느낍니다. 소중한 사람을 잃을 때 여전히 슬퍼합니다.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때 여전히 걱정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감정들 아래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견고한 신뢰의 반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모든 것에 가장 아름다운 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과 주권에 대한 이러한 깊은 신뢰를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은 어떤 환경에서도 목적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행복하기 위해 삶의 모든 것이 완벽하기를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현실 삶의 불완전함과 어려움 속에서도 진정한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 피아노 건반 몇 개가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아도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 수 있는 능숙한 음악가와 같습니다. 그는 작동하는 건반들로 작업하여 악기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것을 창조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법을 배울 때 여러분 삶의 일부 영역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정확히 작동하지 않을 때에도 의미와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건강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의 취약함의 경험을 사용하여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는 데서 목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재정 자원이 제한될 수 있지만 여러분이 결코 알지 못했던 창의성과 관대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삶의 일부 관계가 복잡할 수 있지만 인내, 용서,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교훈을 배워 여러분을 더 성숙하고 현명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비결은 삶이 완벽해지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온전히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의 삶은 영원한 이야기의 첫 장일 뿐이며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분께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펜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도 아름다운 것들을 쓰실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들 중 일부는 주인공들이 큰 도전에 직면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영감을 주는 모든 성경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이야기는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것을 본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노아와 홍수, 아브라함과 노년의 아들 약속, 요셉과 형제들의 배신, 모세와 이집트에서의 해방, 다윗과 거인 골리앗, 다니엘과 사자굴, 에스더와 유대인 말살 계획, 바울과 그의 난파선과 투옥. 이 모든 이야기에서 어려움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능력, 지혜, 신실하심이 더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어둠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을 그리시기 위해 선택하신 배경일 수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들은 그분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분께서 사용하실 기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방해물로 여기는 한계들은 그분의 은혜가 충분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분께서 사용하실 환경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의 렌즈를 통해 자신의 상황을 보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희생자로 보는 것을 멈추고 구원의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는 것을 멈추고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기대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이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과 기쁨을 유지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은 호기심을 갖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울어야 할 이유가 있는데도 어떻게 웃을 수 있는지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희망에 대해 나눌 자연스러운 기회를 열어줍니다. 여러분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을 위한 어둠 속의 빛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고 아픔 속에서 목적을 찾으며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는 것이 가능하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알게 될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방식으로, 즉 자신의 고난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데 집중하며 살 때 여러분 자신의 고난이 더 감당하기 쉬워진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강도가 줄어들어서가 아니라 의미를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고통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 때,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여러분에게 인내할 힘을 줍니다.
왜 그런지 알지 못한 채 짐을 지고 가는 것과 사랑하는 사람을 돕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고 같은 짐을 지고 가는 것의 차이와 같습니다. 짐의 무게는 똑같을 수 있지만 동기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현재 고통이 미래의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때, 오늘의 여러분의 눈물이 내일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때, 이것은 여러분에게 초자연적인 인내심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기독교 여정의 가장 아름다운 곳에 도달합니다. 바로 완전한 항복의 장소입니다. 싸우기를 포기하는 패배의 항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손에 온전히 맡기는 신뢰의 항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손이 여러분을 돌볼 수 있는 최상의 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치 긴 자동차 여행 중에 아버지 품에서 잠든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아이는 어디로 가는지, 도착하는 데 얼마나 걸릴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가 길을 알고 모든 것을 돌볼 것이라고 신뢰하기 때문에 완전히 긴장을 풀 수 있습니다. 아이는 차를 운전하거나 경로를 선택하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 아니기에 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영적인 항복에서 오는 평화입니다. 밖에 폭풍우가 몰아쳐도 아버지가 모든 것을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에 마음 편히 잠들 수 있는 것입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상상조차 못하는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기에 긴장을 풀 수 있는 것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해도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을 알기에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항복은 한 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과정이며 때로는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불안감이 다시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은 자신의 걱정을 다시 하나님께 맡기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상황을 통제하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신뢰하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항복과 함께 오는 아름다운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진정으로 맡길 때 그분은 여러분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지십니다. 여러분이 수동적이 되거나 자신의 역할을 그만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화롭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일하지만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계획하지만 유연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모든 정서적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돌보지만 집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날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게 없는 책임, 스트레스 없는 노력, 편집증 없는 돌봄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삶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리고 여러분이 이러한 영적인 안식의 장소에 도달할 때 아름다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이전에 눈치채지 못했던 세부 사항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일들 속에서 그분의 섭리적인 손길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혼란스러워 보였던 순간들 속에서 그분의 음성이 방향을 속삭이는 것을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불가능해 보였던 방식으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특정 색깔의 차를 사고 나서 갑자기 그 색깔의 차들이 어디에나 보이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차들은 항상 거기에 있었지만 여러분의 관심이 그쪽으로 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영적인 관심이 하나님의 임재에 맞춰질 때 여러분은 이전에 그분을 알아채지 못했던 곳들에서 그분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증대된 인지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다시 한번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그분과 이야기하기 위해 특정한 순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대화가 됩니다. 아침 식사에 대해 그분께 감사하고 중요한 회의 전에 그분의 지혜를 구하며 하루의 작은 승리들을 그분과 함께 축하하고 무언가가 여러분을 슬프게 할 때 그분의 위로를 찾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속적인 예배가 됩니다.
항상 찬송가를 부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임재하시며 여러분의 감사, 사랑, 경배를 받으실 가치가 있다는 것을 항상 의식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주변의 공기를 호흡하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뒤돌아보며 한때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어둠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운 순간을 사용하여 여러분을 지금 있는 곳으로 어떻게 이끄셨는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이야기의 점들을 연결하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손길이 모든 것을 구원과 목적이 담긴 아름다운 테피스트리로 엮으신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어둠은 낭비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을 위한 신성한 투자였습니다. 그 고통은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성품을 만드는 재료였습니다. 그 절망의 순간들은 하나님의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발견할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영적인 여정의 다음 단계, 즉 여러분이 겪었던 것과 같은 어둠을 지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삶의 희망의 도구가 될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극복 경험은 다른 사람들을 섬길 자격이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여러분의 이야기는 포기하려는 사람들을 격려할 간증이 됩니다. 여기서 잠시 멈춰야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아주 특별한 것을 인치고 계신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강화되었고 여러분 안에 새로운 희망이 솟아나고 있다면 이 변화에 대한 조용한 간증으로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저희 믿음의 가족에 합류할 때입니다.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 종 모양 아이콘을 꼭 해주셔서 저희와 함께 계속 성장해 나가십시오. 이제 새로운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이 희망의 메시지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영상을 그 사람과 공유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기 위해 사용하실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믿음 고백을 남겨주십시오. 이 묵상이 여러분 자신의 고난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저희에게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고백이 다른 사람의 믿음에 불을 붙이는 불꽃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금요일에 온 땅을 뒤덮었던 어둠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본 가장 완전한 승리의 서곡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직면했거나 직면하고 있는 어둠은 여러분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가장 아름다운 승리의 서곡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고난의 금요일을 축하의 일요일로 바꾸는 데 탁월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단 한 번도 전투에서 패배하지 않으셨고 그분의 자녀 중 한 명도 포기하지 않으셨으며 약속을 지키는데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 왕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약속하셨다면 여러분은 그분께서 여러분 삶에서도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고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여정의 끝에 함께 도달했습니다. 이 모든 순간 동안 여러분이 이곳에 머물며 듣고 성찰하고 이 말씀들이 여러분 영혼의 깊은 곳을 만지도록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 제 마음은 감사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사건 동안 온 땅을 뒤덮었던 그 신비로운 어둠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 어쩌면 여러분은 이 대화가 하나님 마음과의 그렇게 친밀한 만남의 장소로 이끌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그분께 더 가까이 이끌기 위해 우리 믿음의 가장 깊은 신비까지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나눈 모든 대화를 되돌아보면 각 조각이 신성한 은혜의 퍼즐에 얼마나 완벽하게 들어맞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3시간의 어둠은 역사 속 고립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관계를 영원히 바꾼 영적인 현실의 물리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둠 속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을 때 그분은 단지 고통을 표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죄가 마땅히 받아야 할 분리를 경험하신 것이었으니 우리가 다시는 그것을 경험할 필요가 없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진정으로 이해할 때, 이 진리가 우리의 생각에서 마음으로 내려올 때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어둠, 즉 우리 모두가 직면하는 그 어려운 순간들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단순한 장애물이 더 이상 아닙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몰랐던 믿음의 자원들을 발견하며 그분께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만 가능한 창조주와의 친밀감을 발전시킬 기회가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이 영상을 시청하기 시작했을 때 삶에서 특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고통, 여러분을 마비시키는 두려움, 여러분이 믿었던 모든 것에 의문을 품게 하는 의심을 짊어지고 이곳에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의 일부가 여전히 씨름하고 있더라도, 여전히 치유가 필요한 삶의 영역이 있더라도, 여전히 완전한 답을 찾지 못한 질문이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믿음의 여정은 더 이상 의심이나 어려움이 없는 곳에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길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주변 상황이 혼란스러울 때에도 그분의 사랑 안에서 안식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께 어떤 존재인지에 기반을 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대화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어두운 순간들을 사용하여 우리 내면에서 아름다운 변화를 이루시는 방법을 함께 탐구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위로자로 일하시는지 보았는데 그분은 단지 일시적인 안도감을 제공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겪는 경험들을 통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 일하십니다. 우리의 고난이 멀리 계신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라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의 임재를 경험할 기회임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함께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의 모든 것이 완벽해지기를 기다리지 않고 기쁨과 목적을 가지고 살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현재 삶의 불완전한 상황들을 정확히 사용하여 구원과 희망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쓰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 경험에 깨진 조각들을 가져다가 여러분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분의 영광을 반영하는 모자이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단지 자신의 고통의 끝을 선언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화해의 사역이 완성되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되기 위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과 아버지의 마음 사이에는 더 이상 어떤 장벽도 없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치유될 수 없는 분리는 더 이상 없습니다. 이 진리는 여러분이 자신과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과 관계 맺는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켜야 합니다. 여러분은 행위를 통해 신성한 사랑을 얻으려 노력하는 것을 멈추고 이미 여러분을 위해 성취된 사랑 안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 때문에 자신을 벌하는 것을 멈추고 완전한 용서의 자유 속에서 걸을 수 있습니다.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을 멈추고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의 손에 여러분의 날들이 달려있다라고 신뢰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방식으로 살 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확고한 이해 위에 세워질 때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받은 것과 같은 종류의 사랑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용서받았는지를 이해하기 때문에 용서할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전시킵니다. 신성한 은혜에 넘치는 관대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진정한 관대함을 발전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의 실수에 얼마나 많은 인내심을 가지셨는지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 특별한 인내심을 발전시킵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자신의 어둠 속에서 받은 빛의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이 강요하거나 가장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현실에 진정으로 감동받은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마치 땅에서 솟아나는 신선한 샘물이 자연스럽게 목마른 사람들의 갈증을 해소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쩌면 몇 달 또는 몇 년 후 여러분이 삶에서 훨씬 더 나은 시기에 있을 때 이 대화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를 사용하여 여러분을 그분께서 원하시는 정확한 곳으로 어떻게 이끄셨는지 명확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이야기의 점들을 연결하고 흘린 모든 눈물, 잠 못 이룬 모든 밤, 모든 고뇌의 순간이 그분께서 여러분의 성품 안에 아름다운 것을 조각하기 위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깨달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것이 여러분에게 여전히 명확하지 않더라도, 현재 고통 뒤에 있는 목적을 여전히 볼 수 없더라도 여러분이 보기 위해 믿을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신뢰, 그분의 선한 계획을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그분께 선한 계획이 있다는 확신 말입니다. 수영을 배우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물속에서 자신을 잡고 있는 아버지를 완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아이는 수영 기술을 이해하지 못하고 몸이 뜨게 하는 물리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며 수영장 바닥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자신을 물에 빠뜨리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기 때문에 긴장을 풀고 배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하늘 아버지가 계시기에 현재 상황의 깊은 물속에서도 긴장을 풀 수 있습니다. 그분은 결코 여러분을 물에 빠뜨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든 세부 사항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고 앞길을 명확하게 볼 수 없을 수 있지만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 분의 성품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동안, 유리한 환경에 의존하지 않는 이러한 믿음을 발전시키는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삶에 깊이 영향을 미치기 위해 사용하실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잘 될 때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감명받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잘못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믿음을 유지하는 사람에게 감명받습니다. 여러분의 인내의 이야기는 포기하려는 누군가에게 격려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의 경험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누군가에게 빛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여러분의 간증은 삶의 폭풍 후에 흔들리고 있는 누군가에게 희망의 닻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완전히 치유되거나 모든 답을 얻을 때까지 기다려야 다른 사람들의 삶에 축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바로 우리 자신의 고난 한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우리를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정직한 취약함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 희망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어두운 길에서 만난 두 사람과 같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작은 손전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길 전체를 비추거나 모든 어둠을 제거하지는 않지만 두 사람이 더 안전하게 함께 걸을 수 있도록 충분한 빛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희망의 빛은 비록 아직 성장 중일지라도 누군가가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필요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이미 행하신 일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아직 큰 전투가 남아있다고 해서 작은 승리들을 경시하지 마십시오. 아직 더 성장해야 할 영역이 있다고 해서 이미 일어난 성장을 평가절하하지 마십시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은 축하할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모든 날은 인정받을 가치가 있는 승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특별히 강하거나 영적이라고 느끼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믿음이 직면한 도전에 비해 너무 작아 보일지라도 예수님께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을 두는 하나님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길을 가로막는 어떤 산에도 충분히 크십니다. 그분은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상황에도 충분히 강력하십니다. 그분은 존재조차 상상할 수 없는 해결책을 찾을 만큼 충분히 지혜로우십니다. 그분은 나쁜 일들까지도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합력하게 하실 만큼 충분히 사랑이 많으십니다. 이 대화의 끝으로 나아가면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아주 특별한 진실 하나를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깊이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여러분의 존재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은 만왕의 왕의 자녀이며 영원한 약속의 상속자이며 우주에 존재하는 가장 순수하고 완전한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 정체성은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줄어들지 않습니다. 잘 지낼 때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변치 않고 진실로 남아있는 지속적이고 흔들림 없는 현실입니다. 반석 위에 지어진 집과 같습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릴 때 집이 약간 흔들릴 수 있지만 기초가 견고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여러분의 정체성의 현실 위에 기초를 두고 있을 때 삶의 폭풍우는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진정한 존재를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기도의 순간을 위해 마음을 준비하는 동안 여러분이 영적인 여정에 어디에 있든지 여전히 어떤 고난에 직면해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는 언제나 환영받는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분께 나아가기 전에 영적으로 자신을 정돈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모든 답을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의심, 두려움, 희망, 꿈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간적인 모습에 놀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한계에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여러분의 약함 속에서 그분의 능력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취약함 속에서 그분의 보호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필요 속에서 그분의 충분하심이 가장 밝게 빛납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깊이 숨을 쉬어보세요. 잠시 동안 여러분의 마음이 고요해지도록 허락하세요.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해 기다리는 엄격한 심판관이 아니라 여러분을 안아주기를 기다리는 자애로운 아버지처럼 주변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보세요. 그분은 여러분이 짊어진 모든 고통, 흘린 모든 눈물, 걱정으로 잠 못 이룬 모든 밤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의 영혼이 그토록 필요로 하는 안식을 주고자 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시간 저희 삶에 변함없이 함께 해주시는 주님의 임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어둠을 지나실 때 저희가 다시는 홀로 어둠 속을 걷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보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가장 깊은 어둠을 주님을 더 친밀하게 만날 기회로 바꾸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까지 상처받은 많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감당하기 너무 큰 고통을 짊어진 채 이 영상을 시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치유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각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그들이 주님의 임재를 실제적이고 분명하게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버려지지 않았고 잊혀지지 않았으며 주님의 눈에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의심의 여지 없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울증과 불안감으로 씨름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주님의 평강을 부어주십시오. 그들이 주님께서 상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계심을, 그리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벌어지는 싸움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결코 줄어들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자들에게는 주님은 여호와 이레, 즉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닫혀있는 것처럼 보이는 문을 열어주시고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곳에 기회를 창조해 주시며 어디서 올지 알 수 없을 때에도 주님의 공급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건강 문제로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주님은 여호와 라파, 즉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육체적인 치유를 통해서든 주님의 지속적인 은혜를 통해서든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모든 사람의 삶에 치유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깨어진 관계, 고통스러운 상실, 산산조각난 꿈들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신성한 위로로 감싸 주십시오. 이전 장들이 읽기 어려웠을지라도 주님께서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쓰실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각 사람이 겪고 있는 어둠을 주님과의 친밀함의 제단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이 눈물 속에서도 진정한 기쁨을 찾고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일 때에도 진정한 희망을 찾으며 미래가 불확실할 때에도 깊은 목적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마음에게 주님께서 좋은 계획, 즉 재앙이 아니라 희망을 주어 미래와 소망을 주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확신을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약속 안에서 안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아버지, 이 시간들을 함께 마치면서 각 사람의 마음에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진리를 인쳐 주시옵소서. 그들이 사랑받고 있으며 소중하고 주님의 영원한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어떤 의심도 없이 알고 이곳을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어둠을 부활의 빛으로 바꾸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들을 떠나면서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며 깊이 사랑받고 있으며 현재의 어둠은 일시적이지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더 사랑받으며 하나님 계획에 있어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어둠은 밤새도록 지속될 수 있지만 아침에는 기쁨이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아침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풍성히 축복하시고 그분의 얼굴이 여러분 위에 빛나시며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주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을 걸으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끊임없는 위로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영원한 구세주이심을 알면서 평안히 가십시오. 다시 만날 때까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받고 있으며 신성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의 가장 깊은 어둠이 가장 아름다운 승리의 요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아직 다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최고의 장들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